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을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사온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께 엎드려 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혹은 또 정치적인 문제 혹은 또 북한의 위협 때문에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온통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나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사 코로나19도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잠잠케 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위축되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붙드사 위로하시고 든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기에 스스럼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시되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일을 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비난에서부터 이제는 축복과 사랑으로 민족을 품어갈 수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목사가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여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동일한 눈에 내려 주시옵시되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 중에 종을 세우사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종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매 듣는 이나 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버리는데 그 버리는 사람들의 증오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자살증후군이라고 그러지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집에 왔더래요. 그래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 경찰이 이 집에 자살증후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다고. 누가 그러더냐고 그랬더니 자녀가 그러더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가 죽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가 경찰서 연락해가지고 우리 엄마 자살하려 한다. 그 빨리 가봐라. 그래가 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자살증후군을 느끼는 사람들은 힘들어 그런 거 알겠습니까? 뭐가 힘들면 저도 웃으며 가끔 드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죽고 싶다 이런 걸 느낄 때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쉽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 죽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때 되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미리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사는 대로 살아보시도. 예. 오늘 엘리야 같은 분들이 말이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참 기가 막힌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 이거 위대한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우울증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우울증의 핵심이 죽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던가 하니 형편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형편은 간단하잖아요. 방금 자기가 바알 선자 45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백성들이 다 나를 쫓아왔는데,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내일 니 죽인대 이런 얘기 듣고 쥐가 막혀 있는 것은 말이지요. 형편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선지자는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 처방전을 우리가 한번 보죠. 처방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본즉 우리 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누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 처방은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쓰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처방. 먹을 것과 마실 것.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안 먹으면 힘이 들어요. 뭐 특별히 저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저희 아내는 조금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린다고 그래요. 이 배고프면 손이 떨리는 증상이 당뇨 증상이 그러는데 인간은 필요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먹으면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처지면 마음도 처지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에 어려움에 들게 되는데 오늘 엘리야가 여러 어려움 속에 심령이 약해져 공고하고 있으니 하나님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위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말이지요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금식을 끝나고 오는데 그 예수를 만난 사탄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이가 그러면 이거 떡 만들어 먹으라고 돌멩이 하나 주는 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사탄을 보고 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뭐 떡도 좀 있어야 살아요. 사람이 떡도 좀 있어야 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읽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데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 3살이 되면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3살이 되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이에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양의 성경을 읽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6살이 되면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그 6살 되면 말이지요 부모는 아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책도 사주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래도 뭐 영어만 자꾸 하라고 머리 쥐박지 말고 말이지요. 수학 이런 것만 좋다고 자꾸 시키지 말고 성경도 조금 읽고 말씀을 얼마나 그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가 말씀 그저 주일날 본문 읽는 걸로 다 끝내고 어떤 분도 본도 못 찾아가 못 따라오고 제가 본문 2번씩 3번씩 읽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잘 못 잡수시는데 교회라도 와서 그래도 조금 먹고 살아보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 맛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맛있게 듭시다. 설교도 이게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인데 설교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맨날 맛있나요? 네, 우리 싸위는 맨날 맛있다 해요. 네. 왜냐하면 반찬이 항상 우리 집에서 가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맨날 맛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한 말이지요. 어느 날은 밥상 위에 배추김치 또 전구지 김치 그리고 또 오이김치 그리고 또 갓김치까지 그날은 김치 파티였습니다.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늘 식탁은 김치가 천지입니다. 이 말은 맛있다 말이 아니고 맛없다 이런 말이죠. 먹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김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제가 배추김치 하나만 해도 드시마 해가지고 탁 올려가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는데 그날은 진짜 맛이 없더라고. 김치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입맛이 문제였더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동석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으로 설교하는데 어느 날은 잘 들리고 어느 날은 잘 안 들리고 오늘은 또 와적하노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동석 목사의 문제도 좀 있지만 누가 문제라고요? 네,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밥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한참 안 먹으면 말이지요. 사람의 몸은 거식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 음식을 거부하는 거. 그럼 음식이 안 받아들여야 되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던 어린 아가씨들이 굶어 죽는 이유가 영양실을 죽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다고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는 말이지요. 자칫하면 우리의 육신을 건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필사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말이지요. 붓으로 그 성경을 필사했는데 이런 두루마리가 뭐 거의 이게 방 그렇게 있어요. 성경 한 권이. 어떤 분은 또 뭐 두루마리 화장지에다가 그 성경을 썼습니다. 야, 종이 없어 몽수다 소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이지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방문으로 썼나 봤더니 그거는 글씨를 잘 모르시는가 봐. 그냥 성경을 뺐는데 그 아들 쓰는 잡기장 있잖아. 그 노트 이런 거. 그걸 이만큼 성경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고 기진하고 어쩔 상황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이 처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문제라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방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됩시다. 또 하는 처방 하나는 쓰다듬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이 쓰다듬어 주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만져주면 만지는 자체로 내가 힐링이 돼요. 마음이. 또 누군가에게 만짐을 당하면 그 자체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한데 하나님의 만지심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람의 손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지고 쓰다듬으면 그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게 돼요. 반면에 사람의 주먹은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먹으로 치던 손을 품고 쓰다듬어 어루만져 주는 거지.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피곤하면 잠도 자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은 말이지요. 포근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저를 확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공연히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위로와 사랑, 관심과 따뜻함, 손으로 만짐과 언어로 만짐과 시선으로 만지는 따뜻한 이 만짐, 주님의 만지심이 처져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여기 있는데 말이지요. 어깨도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또 말로도 아이고 넌 참 오늘 보니 더 멋지게 잘생겼네. 마스크를 꼈는데도 저칠 잘생겨서 마스크 벗으면 왜 되겠노 완전히. 그래서 말 때문에 우리의 손길 때문에 교회 오고 함께 모일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처방 맑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처방 첫 번째, 두 번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내자리라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래게 이르리라. 제가 몇 년 전의 기억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몸이 굉장히 슬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로님 왜 이런겨?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얘기가 대답이 간단해요. 덜 먹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덜 먹고. 여러분 현대시에는 말이지요.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게 그 문제잖아요.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거.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우울증에 저 죽겠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먹여주시고 만져주셨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갑니다. 40일을. 40일을 어디? 호렙산까지 가요. 뭐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곳이죠. 근데 거기까지 다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진받아 힘을 얻는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어나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단 말이죠. 일어나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자꾸 더 아파져요. 그리고 결국은 죽지요. 그냥 죽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자연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일어나 움직이고, 우리 학생들도 일어나 움직이고 공부할 힘이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고 공부 어렵다 그때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공부 쉽다 그때는 공부가 안 돼요. 어려운 걸 풀어야 그때 실력이 쌓이는 거지. 공부는 실력이 쌓이려고 하는데 쉬운 거 마고 어려운 건 덮어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도 힘들고 올 때 그걸 버티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자전거를 타고 간 말입니다. 어떤 데는 그 세테일로 넘어가는 그 골짜기 아래는 올라가 보니까 말이에요. 숨이 깔딱 여기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죠. 핸들 딱 돌리면 그냥 내리막에 내려와요. 아무도 내보고 니 그 올라가라 소리 한 사람이 없어요. 빨리 그거 올라간다고 우리 집에는 맨날 머쓱해요. 위험한데 댕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올라간다면 고박이 탁 올라가니까 희열이 확 생기잖아요. 땀이 확 나고. 집에 왔더니 말이죠. 굉장히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그런 것인데 하물며 영적인 건강은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살피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당하셔야 합니다. 40주 40년 땀을 흘려야 건강에 땀을 흘려요. 가끔씩 저는 몸이 찌붓한 말이에요. 저녁 먹고 몸이 찌붓할 때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 밥 먹고 오면 많이 먹으면 좀 몸이 찌붓해요. 그러면 그냥 썰그머니 나가가지고 운동화 탁 졸아 신고, 어떤 데는 여기서 강변을 달려가지고 양동교에 가가지고 문 한 열고 잘 있나 그거 돌아갑니다. 양동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문 열고 잘 있나 그때 금방 보이 없어져 보더라고. 여기서 양동까지 가면 5km 돼요. 제가 이 나이에 그까지 뛰어갔다 오는 건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간에 열심히 움직였던 것에 대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처방 세 번째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세미한 음성이에요. 엘리야는 어떠냐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예, 14절에도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나만 지 혼자 있다는 거. 홀로 있다. 그럼 사실은 홀로 있는 자리를 찾아간 것이지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말이지요. 자기의 사화는 거기 머물게 하고 지 혼자 갔단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고독인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고독한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내 혼자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바다에게 하나님께 오바다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가려 굴 속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관이 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이지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장소에 허락해 두신 것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쓰다듬으셨듯이 나의 곁에 서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고독할지라도 주의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서 남겨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남겨두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고 안으로 옮아둘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가끔씩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힘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참 죽었다. 가끔씩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도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웬고하니까 말이지요,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마음을 품으면 니 어렵지? 나도 어려워도 안 죽고 살잖아. 한번 살아보자. 그런 얘기인 것이지. 그럴 때마다 결론은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고 하나님 계신다는 걸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힘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말이죠, 외롭고 고독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셨습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둘은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가면, 좀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중 둘은 선생이라고, 하나는 학생이고, 어떤 선생이야 그 중에 잘하는 한 사람은 온면 교사가 돼. 나도 저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생님이 그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닫으며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방하는 완결점은 뭐냐면 1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거리를 주십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보내셔가 비 오지 마라 해서 비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척결하는 자가 싸우라고 해서 싸워 승리해서 그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다시 오겠습니다. 엘리야 편을 다 했구나. 여러분 일 다 하면 말이죠,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낼 때 뭔가 일이 있어 보낸 것이지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형편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엘리야가 일 다 해도 이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아직 일 남았다 이러시거든. 그래서 인생에는 일이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있는 게 그게 복이지, 일 때문에 시급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일이 있는 게 복이요. 그리고 일이 없다면 뭔가 일거리를 찾으십시오.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냐는 말이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중에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일을 보면 말이지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을 삼는 것과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갑니다. 근데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삼는 것은 좀 납득이 덜 가요. 왜냐하면 아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거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람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다만 우리가 사람을 정해서 이건 아니고 저거는 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마음도 쓰고 힘도 쓰고 돈도 쓰고 우리의 삶도 들여서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다시 아람에 가서 예후에게 가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락하신 날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쓰다듬으심 앞에 머리를 내밀고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